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성소 영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자, 그런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 없이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주님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의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연합의 교리예요. 여기서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내가 떠나가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의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하나됨이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제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될 때 그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제자들 가운데도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렵더라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부분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이미 하시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그들 안에, 제자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주님과의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5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옛사람도 죽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자, 바울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죠. 예수님 만났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 공생애 동안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또 바울 사도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심판을 받더라도 십자가를 달리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의 그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바로 그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임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그는 연합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바로 자신의 부활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됨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뭡니까?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됨을 깨닫고 우리가 제자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제자들이 주께서 부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됨입니까? 이제 구체적인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PPT에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일치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믿음에서 하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선호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뜨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부분들은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신앙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서로가 양태는 신앙의 모습들은 선호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교단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기독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우리가 침례교도 있고 여러 가지 뜨거운 순복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색이나 가난이나 장애나 지역이 더 이상 중요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앞에 PPT에 적어놨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기질이 같고 학력이 같고 생활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됨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끼리끼리 모일 때가 있어요. 같은 어떤 취미나 그런 부분들 속에서 물론 우리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나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양태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랑과 진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도하셨던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보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근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순환이에요. 치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자들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얻게 되는 영광이에요. 자, 이제 주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그 수괴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핍박과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로 그들이 주께서 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그 너머에, 순환 너머에 우리가 주께서 경험하셨던 그 영광, 하나님과 누릴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고난만 있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를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영광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만 보게 되면, 십자가를 향한 고난만 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도 내가 누렸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성취하심으로 누리게 됐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 만민을 구속한 이후에 만유의 주가 되신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광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만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남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된 우리들 향해서 주께서 이루었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비록 예수님 없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광만이 아니에요. 영광을 얻기 위한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본받아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주의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 때문에 또한 복음 전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광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짐과 십자가라는 순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믿는 성도와 교회 역시 고난을 영광으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이해하고 견디며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비록 피하고 싶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사랑을 제자들도 알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를 자기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아니 천하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물질, 권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할 데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다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게 될 때는 이게 사랑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거 분명히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파스칼,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블랙홀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그것이 힘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명예라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다른 사람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으시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이 사랑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을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에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을 얻는 길인 양 찾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힘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우리가 믿음을 이어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일들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주신 바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주님의 영광을 바로 제자들도 믿는 우리들도 보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없게 되는, 우리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오해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당장 고난이 닥쳐도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혼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라옵나니 주께서 기도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누렸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3장